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입니다.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그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5장 이 후반부 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5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데 능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모스 대언자의 계속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그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통곡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한때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광장과 이 거리와 이 포도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은 큰 재산으로, 포도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즐거움이 이제는 통곡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이 말씀은 끝내 회개치 않고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날을 구원의 날로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린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명절날을 지키고 희생물을 드리고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겼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주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이 벽에 손을 대는 순간 이 뱀에게 물려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대언자는 지난 시간에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의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명절날, 엄숙한 집회, 번제, 음식 헌물, 노래, 현악기의 곡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궁중 대원자들은 모든 날과 이 명절들을 자기들은 잘 지켰다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그 궁중 대원자들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대원자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명절과 관련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리고 밑으로 쭉 보게 되면 그 23장 이 전체에 걸쳐 주의 명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명절들은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모두 7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명절날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번제나 그 희생물을 받지 않고
노래와 그 현악기의 곡조를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그 명절 절기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자격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 또한 희생 제사 의식을 자기들 임의대로 편의대로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본질을 무시한 채 형식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의식은 더욱 화려해졌고 음악, 노래는 더욱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 주었으며 율법은 더욱 세세하게 제정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명절들을 주의 명절, 나의 명절들이라 하지 않고 너희 명절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명절들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 의식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는 이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언자들도 이 마찬가지로 이들의 그 위선적 그 행위들을 지적하며 비판했는데요.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의 공의를 물 흐르듯 하며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는 나라 안에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은혜는 사라지고 바알의 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온통 이런 모습인데도 그들은 명절날을 지키고 희생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물에 너희의 번제 헌물을 얹고 고기를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번제나 그 희생물을 요구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악기까지 동원해 노래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실제로는 바알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묻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명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희생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놓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는데요. 5장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으로 즉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지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뿌리채 부정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명절을 잘 지키고 희생물을 바치고 주를 찬양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모스 대언자는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궁중에 있던 이 거짓 대언자들은 아모스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명절과 희생물과 봉사를 잘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나라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이런 거짓 대언자들에게 있어서 아모스의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아모스 7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7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궁중 대원자인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향하여 예언을 못하도록 압박했는데요. 그는 아모스가 한 예언의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모스의 말로 인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하여 온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금송아지를 단과 이 베델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5장으로 돌아와서요.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의 말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도권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은사주의자 그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바알을 품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예배 행위, 헌금, 봉사 그것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모스 대언자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은 그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 대한 그 치부를 건드린 것으로 스데반 집사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 조상들이 출애굽 후 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성전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그 하나님 섬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언자들을 죽였던 그들 조상들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과 같다는 말에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면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적으로 행하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임을 아는 것입니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임을 아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혹시나 선한 열매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많은 일에 충성하고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상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16, 17절을 보겠습니다. 51편 16, 17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희생, 헌물이 아니라 상한 영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경건한 예배 의식과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